처음에 이스라엘 갔을 때에 거기 함께 오셨던 집사님 한 분이 마지막에 나눔을 하면서 개인적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자기가 느낀 것이 참 많다고. 그래서 나눔을 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시느냐 하면, 내가 이제 돌아가면 내가 직장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온유함을, 또 주님의 온유함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더라고요. 진짜 사람들이 깨닫는 건 많아도 자신이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자신이 돌아가서 직장에서 또 자기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온유함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귀한 고백이죠. 근데 목사인 제가 약간 초를 쳤어요.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한 그 고백이 참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며 직장에서만 온유함을 드러내시려고 하십니까? 그 온유함이 가정에서도 드러나야 되고, 특히나 이번 여행을 하시는 동안 티격태격 함께 다니면서 권사님하고 티격태격 막 찢고 볶고 하시던데, 가정에서도 온유함이 나타나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직장에서 당연히 온유함이 나타나야 되겠죠. 자녀에게도 나타나야 되겠고, 아내에게도 나타나야 되겠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 가운데서 주님이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기분이 나빴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드러낼 때에 정말 어느 방향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잘하는데요, 교회 안에만 오면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짜예요. 교회 안에서는 신자인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안 신자가 있습니다. 가짜예요. 세상에 나가면 식당에서 아무 상관없는 식당 이모에게는 잘하는데 집에 와서 저거 엄마에게는 마치 식당 참모처럼 대접하고 취급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짜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는 거, 우리는 다 가짜예요. 우리가 여기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든지 이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할 때이든지 안 예배할 때이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잘해야 되는 거죠. 아멘. 지난주에 성행교 목사님이 새벽기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페라를 보기 위해서 공연장에 가기 위해서는 미리 티켓을 끊어요. 맨날 며칠 전부터 티켓을 끊고 좌석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오페라에 늦지 않기 위해서 1시간 전에 도착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보려고, 그리고 그 오페라의 정보들을 미리 습득을 하고 그 정보들을 미리 따져보고, 오페라를 관람할 때는요, 그 관람하고 나서 그 받은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쉐어링하고 나누고. 근데 오페라나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절대로 시간에 지각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오페라를 볼 때 더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정성껏 나가야 되겠지. 우리가 데이트를 할 때에 뭐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 쓰레빠 신고 딸다리 신고 체육복 입고 나가는 사람들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방향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여기서는 잘하는데 여기서는 안 돼요. 여기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는 잘 돼. 가짜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들 속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이 살아있다면 여기서도 잘 되고 여기서도, 집에서도 잘 되고 교회에서도 잘 되고, 교회에서 신자일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는 더더욱 신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돼서 기쁨이 넘친다면 그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진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안 돼도 할렐루야 찬송하고 아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줘야 되지. 날마다 잘 될 때만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면 우리는요 찬송할 거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주님의 온유함을, 여러분 밖에 나가서는 희낙낙거리고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 누구에게나 괜찮은 사람, 집에만 오면 짜증 부리고, 집에만,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그랬거든.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맨날 그랬어요. 어이구 인간아, 밖에서는 좋은 사람이라고 희낙낙거리고 집에 와가지고는 짜증 부리고 온 스트레스 집에다 다 풀고 온 식구, 그런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붙잡힌 주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어디 쓰든지 잘해야 돼. 영화 보러 갈 때에도 시간을 넣지 않고 영화 보러 가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지 말아야 돼. 주님 앞에서 세상에서는 잘하면서 교회에서는 그냥 막 죽을 상을 쓰고 앉아 있다면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는 자들이. 진리가 있는 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말하고 고백하는데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핵심적인 언약의 내용들이 뭘까요? 뭐가 언약입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시느냐 하면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들이 되리라.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일하시고 끊임없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싶으신 거죠.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온 세계 모든 피조 만물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컵을 만들었습니다. 이 컵을 만들었으면 이 컵이 누구 거예요? 내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백성들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 되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려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특이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라고 말하죠. 말씀에 붙잡힌 바.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요. 사도 바울의 별명은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져.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붙잡힌 바 된 사람입니까? 돈에? 그렇지는, 우리 부함도 성도들은 그렇지는 않지. 여러분들은 무엇에 붙잡힌 바 된 사람입니까? 명예에? 권력에? 보통 인간들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요 전부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몇 번, 여러 번 한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본다는 단어도 여러 가지 의미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본다,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본다는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자를 바라봅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본다라고 말할 때 더 깊은 의미가 호라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 뒤에 저를 주관하시고 저를 붙잡으시고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수준으로까지 우리가 전진하고 자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뭘로 전부를 여기며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사도 바울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붙드시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삶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들하고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차이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똑같이 우리와 함께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뒤에 역사하시는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죠. 이것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아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야,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눈에 보이는 그 세계 뒤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야. 이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세상으로 만족하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배후에 대하여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뭡니까? 그 뒤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삶을 주관하시는 배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고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이 있어. 우리 전두희 권사님이 요즘에 가장 좋아하시는 깡여사님을 붙들고 계시는 손이 있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손이 있어. 깡여사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우리 점심때 전두희 권사님한테 물어보시면 아주 은혜가 되는 인형극 하시는 우리 그 집사님이 그 붙들고 계시는 손이, 이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별명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나름대로 제 개인에게, 제 자신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성경책에다가 제일 앞에다가 지금 이 성경책 말고 그 아바드 성경책 앞에다가 이게 딱 적어놨었어요. 보석을 캐는 리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보석을 캐는 리더 할 때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물이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찾아내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다 그랬는데 제가 그 아바드 성경책을 만드신 전태식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이 성경책을 샀어요. 사인해 주세요 하고 저자에게 사인을 받는데 그분이 그걸 딱 보시더니 보석을 캐는 리더? 그렇지요. 보석은 역시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 진리, 보물을 발견해내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 진리, 이것이 우리에게 보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될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야, 저기에 전부가 있다, 저기에 우리 삶을 걸만한 것이 있다 쫓아다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 배후에 진짜 주인이 계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다 사라져버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채우실 줄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뭐 하는 법을 배웠더라?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풍부에 처할 때도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비천에 처할 때에도 내가 그냥 안달복달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가 무엇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말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 뒤에 가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두 사람입니다. 부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예요. 사도 바울이 평생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사도 바울은 뭐 하는 직업을 가졌습니까?
천막을 제조하는 직업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의 겉으로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사도 바울의 외형적인 직업은 뭡니까?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에요. 천막을 만들면서 사도 바울은 그 재정으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천막을 만들어서 재정을 충당하고 천막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자기의 모든 삶을 경영해 나갔다고 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천막을 제조하는 것이 그의 직업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뭐 하는 것이 그의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직업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면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고민들을 할 것입니다. 무슨 고민을 해야 될까요? 천막의 디자인을 어떻게 할까? 그냥 밋밋하게 하얀 천막에다가 부암록교회 이런 이름을 적으니까 똑같고 밋밋하고 사람들이 찾을 만한 천막을 만들려면 천막 위에다가 꽃그림을 그릴까? 아니면 방주 그림을 그릴까? 천지창조 그림을 그릴까? 천막을 제조하는 것이 그의 직업이 전부였다면 사도 바울은 그 천막을 만드는 일에 나름대로 신경 쓸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판촉을 어떻게 해야 될까? 판매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인터넷으로 판매할까? 아니면 신문에 광고를 낼까? 아니면 고객들이 더 많이 찾기 위해서 내가 더 기술들을 연마해야 되지 않을까?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옆집에 천막 만드는 김 씨가 가게를 하나 냈던데 그 가게와 내가 차별해야 될 것이 뭘까? 그 옆에 경쟁자와 내가 다르게 차별해야 될 게 뭘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종업원이 있었다면 이 종업원들의 후생 복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야, 요즘에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이놈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사도 바울 또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남에게 전도를 하면서 야, 나처럼 천막을 만들어 장사하는 것이 구원의 일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처럼 천막을 만드는 것이 구원의 일이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살아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지 천막을 만들어 천막을 제조하는, 천막을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위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돈을 포기했으면 포기했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천막에 매진하기보다는 자신이 말씀에 붙잡힌 바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요 심지어 교인이 한 명이 없어도 설교할 기회가 없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온갖 세상 일에 목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목사는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영혼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른 일이 없어, 할 게 없어,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다른 일을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천막을 만들고, 비록 내가 지금은 세상에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나의 부르심이 뭐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별하여 찾아내신 그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십니다. 그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실 때에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기 시작하시는 거죠. 비록 우리가 지금은 천막을 만들고, 비록 우리는 지금 다른 일을 하지만 우리는 뭐 하는 자다? 사람을 살리는 자다. 뭐 하는 자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백성들을 찾아내는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실장님이 회장님이라는 칭호를 달지 아니하고 사장님이라는 칭호를 달지 아니하고 실장님이라는 칭호를 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업장이 하나님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시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해석이 맞습니까?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누구를 위한 메시아입니까? 자기 백성을 위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를 위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한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할 자,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예수님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아니십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굴복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기, 주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에 전제되어지는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당신은 죄인이야. 이대로 쭉 달려가다가는 당신에게 준비되어진 당신의 미래는 지옥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 그렇죠 하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오는 자들이 생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들을 주님은 뭐라고 부르세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성도라고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치고 막 종려나무를 흔들고 자기 옷을 흔들고 환영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하고 소리 지르는 그들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메시아로 오셨습니까?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그들의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내 백성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그 내 백성들을 찾아내는 일에 누구를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에 붙잡힌 바 되어졌어?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일들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록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지만 자기는 천막 만드는 일이 생업이 아니다. 내 생업은 사람들을 찾아내 살리는 일이 내 생업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것은 포기할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감격하며 사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감옥일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감옥에다 집어 넣어버린다고 생각해요. 제 자신도 그럴 것 같아요. 하루 이틀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 하루 이틀은 그거 들어가가지고 깜빵이 형님들하고 인사 나누고 뭐 이러다 보면 하루 이틀 지나가 버릴 거예요. 근데 3일 지나고 4일 지나면 우리 마음이 눌릴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와 있지? 왜 내가 여기 와 있지? 감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거기 왜 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요셉도요, 그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여기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짓지 아니했습니다.
맞아요. 요셉은 거기에 들어갈 만한 죄를 짓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그곳에 넣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그를 붙잡으시고 주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그곳에 넣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보내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야.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곳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야, 그게 아니야. 세상 뒤에 있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셔.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이것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처음 시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만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만 잘하는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는 정말로 멋지고 멋진 사람인데 교회 문만 나가면 개차반이 되어져 살아가서는 안 돼요. 교회 바깥에서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기마이 좋고 막 잘 쓰고 돈도 잘 쓰고 막 이것도 잘 쓰고 기분 파요. 교회만 들어오면 쭉상이 되어져 가지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인데 여러분, 어디에 서든지 집에 서든지 어디 서든지 주님의 온유함을 보여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죠. 어디 서든지 우리는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내가 너희로 뭐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갈릴리 바다는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 모르겠어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에는요, 고기를 잡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바닷가 출신이니까 고기를 잡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낚싯대를 던져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뭘 칩니까? 그물을 칩니다. 자망이라고 그러죠, 자망. 고기들이 지나다니는 자리에 길게 그물을 자망을 칩니다. 그러면 고기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가다가 그물에 걸립니다. 고기들의 습성이 빠꾸가 없습니다. 빠꾸가 없어요. 이 뭐지? 직진하다 보면 온몸에 뭐가 묶여버려요? 그물이 묶여버려요. 그러면 어부들은 그걸 건져가지고 고기를 개라냅니다. 또 한 가지 방법,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투망입니다. 투망. 여러분, 바닷가에서는 잘 안 하는데요, 이 강가나 이런 데 가면 투망하는 작업들이 있죠. 이따만한 그물 밑에 돌이나 쇠가 달려있는데 이따만한 그물을 딱 어깨 메고 줄을 길게 손에 감아쥐고 끄트머리를 잡고 그물을 탁 던지면 그물이 둥그렇게 펴지면서 물 위로 촥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밑에 달렸던 추들이 바닷속으로 싹 감기면서 그물을 급히 잡아 당기면 그물이 모아지면서 그 속에 고기들이 갇혀버려요. 이게 투망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야, 깊은 곳에 오른편에 뭘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이건 무슨 방법일까요? 투망하는 방법이에요. 투망하는 방법으로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기를 잡는 방법들이 나와요. 자망, 그물을 쳐서 잡는 방법도 나오고 예수님이 그물을 쳐서 잡는 방법도 나오고 투망으로 잡는 방법들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부르세요? 너희는 사람을 뭐 하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망을 치기도 합니다. 온 교회가 뭐 전도주의를 해가지고 막 투망을 치고 막 그물을 쳐놓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 개인적으로 있을 때에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던져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사람을 낚는 어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뭐냐? 우리의 부르심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세계가 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손에 붙들려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라 하고 말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 정교한테 맨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새끼야, 선교지에서만 잘하면 뭐하는 말. 현장에서도 국내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이 담대하게 선포되어져야죠. 여기서도 잘하고 저기서도 잘하고. 뭘 잘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어제 저녁에, 어제 오후에 저희 집 사람하고 오래간만에 진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게 교회일까?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우리끼리 만족하며 우리끼리 좋아가지고 이게 교회일까? 교회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영혼을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계속적으로 복음을 확장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자랑하고 만족하고 살지 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일들을 감당해야 돼.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 사도 바울은 이 일들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고 이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붙잡아서 끌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주님 보내시는 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귀한 우리 보암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말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꾸 고린도라고 그러고 사도행전 오늘 보면 저 뒤끝에 가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뭘 말합니까? 아볼로의 특징은 세상적인 학문에 능통한 자였어요. 능통하다는 말을 붙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세상 학문에만 능통한 자가 아니고 또 뭐에 능통한 자였습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빠삭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만 열면 막 성경 구절구절대로 파삭파삭파삭. 저도 어떨 때는 대단하다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미 간파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 이 성경의 정보는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성경의 내용들을 퀴즈를 내면 빠삭하게 맞춰낼 수는 있지만 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들, 이 진리의 내용들을 우리가 분별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요, 세상 학문에도 성경에도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의 핵심을 이미 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습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무슨 파가 생겼어요?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그만큼 아볼로는 특별했습니다. 사도 바울파도 있었습니다. 아볼로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뭐 했고?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볼로도 하나님 앞에서 심고 물 주는 사람이었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그래야 제가 좀 괜찮지요? 이게 아니에요.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내 뒤에 계시는 주님,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는요, 무언가를 하고 나면 잠깐 여기 뽕이 들어가요, 뽕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집사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압니다.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묘하게 비슷하게 해요. 제가 그런 별 재주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제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었지. 결국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누가복음 17장 10절인가 보면 우리가 마땅히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는 뭐한 자다? 무익한 종일 뿐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붙잡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커튼 뒤로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만 나타내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이 일들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아시들이 좀 잘하네.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지 마. 우리는 말씀에 붙잡히고 그런 자들을 회복하고 살려내는, 하나님 백성 만드는, 하나님 백성들을 찾아내는 사명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집에 서든지 가정에서, 집에 서든지 밖에 서든지 우리는 말씀에 붙잡힌 바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선교지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하면서 국내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만 내리면 입이 자꾸가 달려가지고 한마디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지 못하면 이건 거짓말쟁이에요. 교회에서는 막 뻘떡뻘떡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다가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못한다면 이건 우리가 무엇이 붙잡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세션이 가득하고 드럼과 기타, 베이스 온갖 40명, 50명의 찬양팀과 또 뒤에 서가지고 찬양하는 싱어들과 온갖 있으면 여기가 천국인갑다 하다가 기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단지 띵띵거리는 피아노 한 대만 있으면 여는 아무것도 아닌갑다. 이건 가짜예요.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서 여기서도 저기서도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무인도에 서든지 산골짜기에 서든지 어디에 서든지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자랑하고 말하고 증거할 수 있고 높일 수 있는 그들이 진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말씀에 붙잡힌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디 서든지 이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자랑하고 높이는 귀한 믿음의 종들로 오늘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